좋은 날이에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가 서울보다 더 추워? 맞아요. 서울은 벌써 벚꽃이 져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막 이제 피네, 오늘 오다가 보니까. 아, 역시 우리는 좋기 좋은가 봐요. 자, 지난 시간에 참 교회 안 했죠? 교회.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 했죠? 네. 그렇죠. 이 성령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 다 드렸고, 그렇죠? 교회인데, 지난 시간 학기 때 배운 바울 서신시는 어디까지 했어요? 참고. 다 마쳤어요? 종말론 마쳤어요? 정말론도 하셨어요 그때. 아, 그러면 다 끝났네요. 정말론을 응? 그럼 다 끝났어요. 천년설에. 네, 맞았어요. 정말로. 종말론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네. 그럼 다 끝났네. 괜히 걱정했구나. 자, 그럼 오늘 그냥 바로 여러분 사도행전 신학 시작합시다. 자, 사도행전 신학. 사도행전 신학의 세 번째 주제. 교회. 사실 교회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의 작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사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교회라고 스데반이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 근데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래서 광야교회라는 표현을 구약의 스데반이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임한 것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창조물이라고 하고 피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처음에 생성이 되고 나서 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확장되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아시아로, 그 다음에 유럽으로 퍼져나가면서 그 모습은 점점 변합니다만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해 갔는가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었어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는 이제 성전 자체에서 공동 식사를 못하니까 이제 흩어져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인원이 작으니까 한 곳에서 했겠죠.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으니까 그 정도 크기의 크기의 장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막 부흥을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뭡니까 좀 조직적으로 흩어져가지고 각 가정에서 이제 또 모임을 갖고 거기서 이제 기도회도 갖고 공동 식사도 하면서 그리고는 굉장히 이제 그 공동체 의식이 강하게 결속이 돼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됐어요. 굉장한 부흥을 이뤘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하루에 몇 명이 되게 했다고요? 3,000명, 5,000명. 굉장한 숫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그때는 몇만 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제 교회라고 하긴 그렇고, 실제 교회는 이제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약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바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뭐라 그랬죠? 제가 초대교회 때에 설교 말씀, 그 다음에 가르침을 두 가지 헬라어로다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는 분?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라고 하죠, 디다케. 여기 설명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디다케.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설교는 주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위주입니다. 위주로 설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에게는 회개하고 교회로 들어온 공동체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가르쳐서 뭘 가르치겠어요? 뭘 가르치겠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 그분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는 이제 성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도의적인, 그 다음에 의식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아주 철저했어요. 사도들은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때는 무슨 조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권위로, 성령이 주시는 권위로다가 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시아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퍼지면서 장로가 생기고, 물론 초대교회 때 이제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과부들, 또 실제 시부리에 남아있던 그 여인들, 과부들, 어렵고 힘든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을 사도들이 하다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지고 벅차니까 집사를 뽑죠. 7집사. 7집사는 다 아시죠? 7집사를 뽑아서 조직은 이제 그때부터 뭐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 아닌데, 근데 초기에는 조직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들의 권위로, 얼마나 권위가 셌든지,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되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나오죠? 그 꾸짖으니까 그냥 숨이 넘어가고요. 그만큼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 성령이 그 성도를 꾸짖는데 숨이 넘어갔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꾸지람 듣고 바로 죽어버렸을까? 혼이 떠나가봤다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권위 씌워주려고? 네? 제자들에게 권위를 씌워주려고? 본이 되기 위해서? 돈이 되기 위해서? 권위. 권위. 또 다른 분들. 물론 이제 사도들의 권위도 있지만은 초대 교회가 생성되는데 가장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 사단의 역사가 특히 더 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로 꾸짖으니까 그냥 숨이 넘어가 죽어버렸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성도다 해서 사랑으로 품었다. 그렇게 슬슬 넘어갔다 그러면 아마 사단의 역사가 더 엄청나게 초대교회 안에서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이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교제가 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새로운 교회는 하나다 하는 의식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 이렇게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4절. 자, 43, 44절. 43절에 4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따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아마 이때 신났을 겁니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뜨겁게 막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기뻐요, 마음이. 무슨 마음이 기쁘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기쁘다고 모여가지고 찬양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선생님 벌써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걸 맛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걸 맛보면서 모였어요. 그래서 46절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하나가 됐단 말이죠. 왜 하나가 됐을까요? 의식이 예수 안에서 하나다.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이 강한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오늘 어때요? 여러분, 이 언약교회는 어떻습니까? 응? 강하죠? 안 강해요? 강하다고 그래야지 여러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으냐. 의식이 같이 모이기에 힘쓴 겁니다. 틈만 나면 모이고. 물론 이제 시간적인 문제도 있죠.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주로 모이는 사람들, 직업이 뚜렷하게 많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이제 당시에 있는 직업들이 그렇게 그 흔하지 않은 직업들 가진 사람들 물론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있다. 특히 이제 여성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그 과부들하고 현재 히브리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야 요즘에야 이제 여성들은 직장이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데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당시에는 이 과부가 된다는 것은 자식도 없고 그러면 그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또 여인들이 완전히 뭡니까 남자의 소유물처럼 여겼던 데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주 시대 때처럼 이주 시대 때 엄청났죠. 여자 한번 시집 가면은 그 집 귀신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다가 아주 그냥 엄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또 심했는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이제 그 노예들이 많았어. 여기 노예들이라는 것은 로마가 정복을 해서 그 정복지에서 끌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노예들이 있어요. 특히 당시 그 로마 시리에는 인구의 4분의 3이 노예였다 그래요. 4분의 1이 진짜 로마인이고 4분의 3이 노예였다. 그래서 자식 교육도 그 노예 가운데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 여러 나라에서 이제 보니까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정교사가 돼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그 노예도 꽤 많고 이러니까 교회 안에 이제 분위기가 특히 유대인은 디아스포라들이 많았습니다. 유대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이. 디아스포라는 의미 아시죠? 네. 디아스포라가 뭐예요? 흩어졌던 흩어져서 살던 우리나라 말하면은 우리나라 밖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많죠. 그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참 희한해. 우리나라가 희한한 것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생겨요. 이게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 뭡니까 유대인 닮은 이런 그 어떤 이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걸 줬는지 굉장히 종교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부터 세워 모였다 그러면 예배드리고 교회 세워.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 유대인들로 흩어져면 10명만 모이면 회당이 생겨요. 회당이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종교성이 아주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종교성이 대단해.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민족은 뭐 욕단의 후손이 돼가지고 그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벨이 아니라 무슨데 벨 장자가 벨이고 둘째가 욕단인데 벨에는 아브라함의 계통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욕단은 어디로 갔는지 잠은 산을 넘어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연구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연구하는 게 역사가 그 다음에 이제 고고학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신학자들이 영광을 모아서 이제 그 집필하다가 보니까 이 코리아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동쪽 산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뜻을 이루는 민족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나 어쩌더라. 그런 결론이 났대요. 그 동쪽 산에 우리 민족이 동쪽 끝에서 해돋는 곳에서 있는 민족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이 민족으로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분 좋은 얘기예요. 기분 좋은 게 나도 이제 중동에서 몇 년 있으면서 이 교회가 한국인들이 모이면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생겨가지고 또 이 중동에 건설업체들이 많아요. 현대다, 삼성이다, 금성이다, GS다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도 이제 금요일이 이제 그 중동에는 소위 쉬는 날입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그 중동 그 이슬람교가 이제 모슬림들이 금요일을 쉬어. 근데 금요일 예배드려요. 노니까. 그런데 오라 소리도 안 해도 자발적으로 와요. 건설회사들 상무가 끌고 막 이래가지고 금방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되는데 한 건설회사가 오면은 교회가 금방 100명이야. 그 정도로 종교성이 강해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그 종교성이 많은 민족으로 삼으신 것 같아. 뭐 이야기했다 여기까지 나왔죠? 교제. 이 교제가 굉장히 활발했어. 그러니까는 이 회당에서 같이 처음에는 유대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다만 다른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런 단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점점
뭡니까? 핍박을 당하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따로 나와가지고 그 뭡니까? 교회를 이제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 얼마 되질 않아요. 얼마 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성전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안 있어서 흩어지게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어떻든 그래서 예배와 그 다음에 교제는 주로 이제 공동 식사, 만찬과 선만찬과 공동 식사를 겸하는 그런 그 뭡니까 교제를 주로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회심자들의 세례, 3,000명, 5,000명씩 들어오니까 오늘날처럼 6개월 뒤에 뭐 세례받고 6개월 뒤에 아니 입교하고 6개월 뒤에 뭐 세례받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바로 그냥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교회 공동체가 급속하게 커지니까 굉장히 아마 기뻤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얼마나 기뻐요? 안 기뻐요? 많이 기뻐요. 교회가 커지는 것이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 기쁨은 또 하나님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가 커지면 참 기뻐요. 너무 크면은 이제 정치적이 될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되고, 오늘 지난 시간에 부활절 예배 때 새벽 예배 누가 가가지고 말이죠 막 그냥 대통령하고 가가지고선 강당에 올라가가지고 막 트럼프를 욕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믿지도 않는 자가 부활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트럼프 욕하고 막 소동을 벌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교회가 뭐 성도들이 막 안 나간다 깨진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깨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관 심각해요. 이 교회가 크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 돈이 이제 헌금 많이 거치잖아요. 헌금 많이 거치고 하니까는 이제 세무 문제가 됩니다.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진짜 시끄러워지고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지고 하는 그런 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 정치 권력에 매달리는 수가 있게 합니다. 근데 너무 아부를 부려서 그랬어. 서아목의 목사는 완전히 그냥 뭐 내 친구라고 그러고 아부 했잖아. 서아목의 목사 유명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말은 있습니다. 근데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든 법, 제도는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부하면서까지 그들을 인정해주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교회가 그런 뭡니까 입당을 하는데 한 줄로 서가지고 전부 진검사 다 했어 성도들. 맞아요. 진검사 다 하고 스마트폰 검사 다 하고 다 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분노가 터졌겠어.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뭐 하다가 세례받고 입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이제 성찬과 공동 식사를 통해.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을 할 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죠? 모여서 공동 식사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막 성장해 나갑니다. 그 예배는 처음에는 유대인과 같이 그냥 뭡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외견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새로운 유대인 회당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이제 세지고 확장이 되고 하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 예배 드려야 돼?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이제 택해서 주일날 예배가 시작이 돼. 이게 얼마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이 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유대 관습과 당장 결별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뭡니까? 완전히 유대 관습에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신부를 꾸려오니까 도망가 버리고 유대인처럼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꾸짖죠.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교제를 하다가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막 꾸짖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어릴 때부터 율법적인 교육을 받아 관습에 젖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당장 변화되기 어렵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들 변화되고 성도들이 변화가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예배다. 모여서 예배드리기. 그 예배드리기 힘써야 돼요. 예배가 왜 여러분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물론 기도하면서 기도해서 응답도 하시고 하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죠. 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힘써야 될 때 예배,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예배 드리기에 힘써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만 모이도 주님은 거기 계시잖아요. 그죠? 그 예배에 힘쓸 때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만찬, 이 교제가 이제 주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찬을 위주로 했어요. 공동 식사, 그리고 성찬과 만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보게 되면 부자들은 자기가 먹으려고 싸우는 이 도시락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가난한 사람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성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찬. 아마 당시에 성찬이 떡이 좀 컸던 모양이죠. 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찬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들은 자기가 싸운 도시락을 먼저 성찬도 있기 전에 꺼내서 막 먹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침을 흘릴까 아니 그죠? 침을 흘리니까 그걸 꾸짖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서에도 나옵니다. 11장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성도가 교제가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행사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한 만남의 장소로 이제 사람이 많아지니까 개인 가정들이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특히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더니 유대인들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에서 모이게 하는 개인 집을 교회로 삼아가지고 가정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물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받아들였어요. 오늘날처럼 시간을 두고 몇 개월 지나서 세례 문답하고 세례 받고 이게 아니라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바로 물세례 받고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는 외적인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는 몇 가지가 있죠? 세례 몇 가지가 있어요? 물세례, 어? 성령 세례, 물세례. 네, 두 가지. 그러면 두 가지. 성령 세례, 물세례. 그 어느 게 먼저예요? 성령 세례가 먼저입니까? 물세례가 먼저입니까? 물세례 먼저 할까요? 그거는 순서는 정해지잖아요.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고 논리적인 순서로 생각을 해야 돼. 논리적인 순서가 뭐냐? 먼저 물세례를 받고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물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임했을 거다. 근데 사실 성령 세례를 먼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요? 고넬료 집안에. 네? 고넬료 집안에 성령 세례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지 말고 논리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지난번에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셨었죠? 네. 그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논리적인 순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있을 수 있다. 제일 먼저 뭐죠? 소명.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라고 시간을 내서 한번 설명해요. 제일 먼저 뭐예요? 소명. 소명이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소명. 그 다음에 중생. 네, 중생. 중생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이제 성령 세례에 여기 있다. 성령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네? 회심. 회심을 둘로 나누시죠. 뭐예요? 회개와 신앙, 믿음. 둘로도 나눕니다. 회심.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친밀. 네, 친밀. 그 다음에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견인. 성화. 성화가 먼저 있죠.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 이렇게 순서.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바뀔 수도 있어요. 이 회심은 회개와 신앙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것이 중생에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앞서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시간적인 순서라고 생각하고 혹시 설명이 시간적인 순서라고 설명했으면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면 논리적인 순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논리적인 순서. 이해가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례가 이제 사도행전은 4번의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오순절 세례하고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사마리아. 빌립이 가서 전도해 가지고 세운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세례를 하는 그런
사마리아 세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 내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주는 고넬료 집안에는 베드로가 갔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는 뭡니까? 이 어제 에베소 교회죠? 네, 무슨 세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했어. 아까 우리 2장 뭡니까? 43절에서 47절 읽은 말씀대로 공동체 의식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 생활이 공동체 의식이요. 함께 있었다. 2장 몇 절이죠? 2장 44, 44절, 45절이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이 집에서 떡을 때 기쁨과 주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4절, 41절입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틈이 벌어질 그런 여유들이 없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결속이 돼서 교회가 확장이 되고 성장이 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인데 왜 그러냐? 초대교회 때 가장 극렬하게 교회 생성을 방해하는 존재는 마귀가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방해하려고 하니까 꾸짖으니까 죽어버리는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제는 하나님의 나라 교제를 맛보는 것이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왜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서로 흠잡고 서로 따지고 싸우는 일이 없어. 기쁨과 찬송이 있고 기쁨이 가득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 있고 막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의 말씀 그런 말이에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다. 이 로마 14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요약한 것 같아. 그죠? 로마 14장 17절 18절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았잖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모이기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거리가 멀은 거 같이 모이기 어려우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래서 그 큰 교회들은 여기도 있죠.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까? 구역이 있어가지고 두 사람만 되면 구역이 하나 생겨. 그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음식 먹고 그러다가 이제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제 또 가까운 구역끼리 모여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아마 세워나가는 게 좋을 겁니다.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이 교회의 그 조직은 초기에는 없었다. 유일한 지도자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어떤 조직이 뭡니까? 법적으로 그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권위, 그죠? 영적인 권위 이걸로다가 교회가 이끌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7 집사가 임명이 되고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 소아시아 쪽에 이제 장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장로, 감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 감독자가 생깁니다. 감독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감독이라는 이름은 감리교 감독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그 감독이 아니고 그냥 장로, 교회를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감독이라고 썼어요. 초대교회 때 성경에 보면 고린도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 감독이라는 이야기 나오면 오늘날 감리교 감독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전체를 감독하는 게 아니라 각 교회의 교회를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교회의 장로가 임명이 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거 말이 많습니다. 뭐냐면 사도로 그러면은 목사가 나도 사도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나도 사도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임명한 사람, 그죠?
그리고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사도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서 그것도 제비 뽑았다는 말은 제비는 사람 뽑으나 결정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나바라든지 뭐 또 거기에 보게 되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로마서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야고보 사도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는 특히 빌립의 네 딸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고, 빌립의 딸이 넷이 있었는데 예언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이 어떤 뭡니까 능력을 부여해서 때때로는 예언을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여기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아가보라는 선자가 있어요. 예언을 하죠. 아가보, 가뭄이 됩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 빌립의 딸들, 21장 10절에 보면 빌립의 딸들 네 딸이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은 결론이에요. 13쪽에 여러분 밑에서 네 번째 거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공식적인 권위는 없었지만 교회들은 하나라는 의식을 깊이 가지고 있었다.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 바나바를 위시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인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이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된 교회가 아니고 오순절날 로마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소위 디아스포라들이 여기 와가지고선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경험을 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고선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네. 바나바는 누군지 알죠? 그 원래 이름은 누구예요?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마지막 한번 보세요. 마지막에 4장에 4장 마지막에 그렇지 마지막 절이 내 성경은 어디에요? 구브로의 레위족에 난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어.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자관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교회에 맡기고선 사도들 앞에 뭡니까 발 앞에 두고선 가난한 사람들 도우는 데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으로 바나바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바나바. 그 이후로 이름을 바나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자발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기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으로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것을 또 사도들이 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나눠서 쓰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큰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큰 교회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헌금이라는 게 사실 자발적이잖아요, 그죠? 강요해서 되는 거 여러분 안 됩니다. 헌금 강요 많이 하죠. 헌금하라고 강요 많이 하는데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 이상하게 11조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많아. 목사들 11조 꼭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이요. 참 괘씸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1조는 이거는 당연히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그건 말라기서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죠. 뭐라고? 읽고 시작. 말씀진저 의식하는 성도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교중만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저것도 11조도 드리고 의와 믿음과 정의와 긍휼과 그것도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키라는 건 예수 믿으라 그 말이죠. 진리를 따라 살아라. 11조 예수님도 강조를 하신 거예요. 특히 11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긴 합니다만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딱 한마디 하셨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한 겁니다. 11조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목사라는 사람이 11조가 시비를 걸어요. 자기는 뭐 교회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가 목사 안수 받고선 여러분 11조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나 그거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가지고 멱살 잡고 한번 때려주려다가 내가 힘이 없잖아. 11조는 여러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예요. 억지로 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고린도전서에 뭐래요? 16장에 자발적인 헌금을 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헌금을 하면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 그 자발적으로 하기까지의 그 사람의 신앙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발성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도 은혜가 덜 받았어. 덜 받고서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보니까 다 은혜 받는데 나는 덜 받은지 그냥 마음이 여전히 아직 세상의 마음이 막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11조 할 때 아까워요.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릴 때 훈련시키시기. 어릴 때부터 11조를 하던 사람은요, 소득이 1,000만 원 소득 따고 100만 원 헌금해요. 11조 자신. 그런데 안 하다가 커가지고서 이게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하면서 뭐 200~300만 원 소득이 왔다. 20~30만 원 하려는 게 아까워요. 그래서 억지로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억지로 하는 사람이 소득이 많아지면 못해. 월봉 1,000만 원이다, 뭐 연봉 1억이다 그러면 안 하려고. 못한다. 이게 뭐냐면 자발성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자발성. 그 미국의 록펠러 가문이 그 할아버지 어머니가 록펠러를 어려서부터 11조를 시켰죠. 가게 가서 주급을 받았는데 반드시 11조를 떼고 5불인가 2불을 받으면 11조 떼고 그리고 나머지는 쓰게 하고 11조를 꼭 드리겠어요. 매 주일 11조를 드리겠어요. 11조가 아주 록펠러 가문의 특징입니다. 그러더니 록펠러 재단이 그냥 막 커질 대로 커졌잖아요. 세계적으로 커졌는데도 그 전체의 그 기업들의 11조를 계산하는 부서가 있어요. 회사마다 다 11조 모아가지고 교회 세우고 11조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그런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히브리서 신학을 좀 합니다. 그 하기 전에 이걸 좀 나눠주세요. 종들 남은 것은 좀 가져오시고 남은 것은 좀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있네. 남았어요? 저 들으셨어? 자,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몇 번 읽어봤어요? 10번? 20번? 네? 네. 히브리서 읽으면서 뭘 느꼈어요? 어렵다. 네, 그렇죠? 어려워. 이거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들하고 틀려. 어렵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사실은 아니에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물론 히브리서를 요약한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도구인데, 간단해요. 히브리서는 두 가지를 대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떤 인물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비교해서 월등한 대제사장이시다. 신약 성도, 즉 뭡니까? 신약 성도라 그러죠. 신약 성도들,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의 대제사장이시다. 이 두 가지 비교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죠. 그래서 신약이 새 언약은 구약에 계시된 언약인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언약인데 그 언약이 구약보다도 월등히 우월하다.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동족에게서 핍박받고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막 엄청 핍박받고 동족에게서 핍박받고 또 로마 정부나 이런 권력자들에게서 막 핍박받고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유대교의 율법이다 또는 대제사장이다 이런 사람보다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고 이분을 떠나는 것은 바로 배교다. 그때는 용서받지 못한다.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가 중심 주제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우월성을 지적하는 거예요. 중심 주제가. 그 보게 되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보게 되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1장에서 2장은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4장은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그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선지자들, 특히 모세는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 인물이죠. 유대교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보다도 더 우월하고 월등히 우월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레위인 제사장들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 다음에 8장에 10장은 율법보다 더 위대한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 율법, 구약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 위에 있는 거, 아래 그 해설을 빼고 위에 있는 것만 머리에 담고선 읽어도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쉽게. 보게 되면, 그래서 그 주제는 많지 않습니다. 딱 세 가지. 뭐예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렇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우월하시다. 그 다음에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 대제사장보다 우월한 대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은 율법보다 더 율법, 구약, 옛 언약보다 더 우월하다. 새 언약. 그 다음에 이렇게 우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그게 11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삶을 살면서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나누어주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바란다는 것은 쳐다본다는 뜻도 있지만 의지하라.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얘기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사실 간단해요. 어렵게 읽을 때 아이고 어려워하죠. 저도 히브리서를 이거 생각 안 하고 히브리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구약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많이 구약을 읽어본 사람, 구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지. 구약에 대해서 구약책 성경 몇 번 읽어보지도 않고 히브리서 읽으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모르겠다. 히브리서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교가 잘 안 돼요. 그걸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잘 안 돼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자, 그래서 주제 처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월하신 그리스도와 그 사역. 먼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특히 강조를 해. 왜냐하면 천사보다도 위대하고 우월하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있는 모세보다도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즐겨하는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 형상이시고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크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런 뭡니까? 단어를 통해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크리오스라고 하는 주라는 말이죠. 주.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뭐라고 영접해요?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네. 주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다른 한편으로 왕이에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자유를 가져오는 이런 사람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중심되어 있으니까 메시아를 왕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왕, 예수님은 메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우리들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우리가 뭐 찬양도 합니다만 왕, 메시아.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로 연결해야 됩니다. 주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주와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는 우리말로 구주라고 그래요. 구원의 주. 그 주와 구주로 연결합니다. 이 주는 뭐예요? 뭐라 그래요? 이 주는 크리오스, 하나님. 우리말로 하는 주인이요, 그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요. 커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한 잔 전부터 하시고. 네. 이것도 마시니까 좋긴 한데 커피가 더 맛있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도할 게 많죠.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이제 거창한 단어 써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주님,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기도는 네 가지만 하면 됩니다. 네 가지. 성, 2시간 하시니까 1시간 지났으니까 이렇게 쉬시고 한잔 하시고 커피 한잔 하시고 아니 여기서 그냥 한잔 할게요. 아 그러세요?